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았던 본문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 이름이 글로바라.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든 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모든 비전과 꿈이 다 날아가고 실망과 섭섭함과 낙심에 그들은 고향 엠마오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얘기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전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엠마오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려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던 게 사라지니까, 자기가 따라다니던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니까 완전히 눈뜬 장님처럼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허무와 낙심과 실망 속에 갇혀서, 어둠 속에 갇혀서 그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절망의 엠마오로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이렇게 다 보여도 말입니다, 예? 이렇게 다 보여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영적인 소경이라 그럽니다. 교만과 아집과 자기 자신의 모든 이 어려운 상황에, 다 어려운 상황에 함몰돼서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아.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남들은 다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낙심하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 원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다니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 가슴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설교를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지기를,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에 열려지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희망이 생겨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께 간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을 누구시냐? 여러분, 저는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3대 인명사전에 이분의 이름이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저명한 사전에 등록됐다는 건 그만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화학자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수민 교수예요. 이수민 교수. 이분은 34살에 고려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35살 때 한남대 모교의 학과장으로 부임합니다. 35세. 37살에 우리나라가 추천하고 우리나라 국가가 장학금 전액을 내서 미국 국비 유학생으로 박사인데 초청받아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러니 앞날이 창창한 거죠. 미국이 초청해가지고요, 이 젊은 과학자를 정말로 그 유수한 연구소에 초청 교수로 삼으니 얼마나 앞길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미국으로 떠나려는 순간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안과를 다 다녀보여요. 안과 병원에 가보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끼어가지고요. 도대체 눈이 침침해서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 연락을 해서 미국의 유명한 안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미국에 날아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됐나 봐요. 두 눈이 완전히 실명하는 거예요. 이 젊은 과학자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중도 실명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장래가 촉망되는 과학자가 하루아침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의 모든 꿈이 다 날아가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 교수는요, 죽고 싶었답니다.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 그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또렷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대.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니까요, 한 줄기 빛이 쫙 자기의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그 순간 모든 좌절과 어둠이 싹 사라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의 눈은 하나님이 못 보게 하셨으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주님을 붙잡고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부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포기하지 않고 미국의 연구소에 출근했습니다. 부인이 늘 손을 잡고 함께 연구소를 다니면서 모든 교수들이 말하는 걸요, 부인이 다 녹음했대, 따라다니면. 그럼 녹음한 걸 어떻게 하냐? 집에 와서 다시 틀어놓으면 남편 이 교수가 달달달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걸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모든 연구 서적은 부인이 다 읽어주고 자기는 듣고 밤새도록 다 외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포기란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더 외우고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는 열심히 살고 자신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살았더니, 여러분, 오늘 그는 하나님이 다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한국으로 다시 초청받아 와서
한남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은혜 되면 좀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그의 얘기가 방송가에 전해지면서 그는 3대 TV 방송국에서 그를 불렀어요. 초대했어요. 그에게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하게 하다.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그의 이 장애를 딛고 일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인 눈을 하나님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했듯이 나는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이 축복을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야말로 영적 장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감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 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지금 어떤 분이 딱 이러시네.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센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수십 년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식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슴이 뜨겁죠. 가슴이 뜨겁죠. 오늘 이 두 사람 보세요. 허무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게 한순간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못한다, 안 된다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받고 여러분이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란 그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과 똑같아요. 누가 그렸느냐?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입니다. 렘브란트란 화가예요.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 세계 최고의 당대 화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분의 작품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명성도 높고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붓을 꺾어버렸어요. 난 더 이상 그림 안 그립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매일 술을 먹고 술독에 빠져서 살았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조용히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답니다.
아내가 돌아가자 죽자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렘브란트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서 딱 붓을 들고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조금 전 여러분 보여드린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자신의 그림 밑에 자기 사인을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저였습니다. 내가 허무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어떤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용기와 희망을,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뜨겁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뭘 얻어요?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를 억압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35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 왜? 놀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해가 지는 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에 해가 뜹니다. 이 사람들은 해가 지는 쪽으로 갔습니다. 어둠이 시작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났어.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방향이 해가 뜨는 쪽, 용기와 희망이 일어나는 쪽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내려가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편안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안는 사람은 언제나 해가 떠오르는 희망이 넘친 곳을 향해서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일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요,
좀 잘 믿어야 안 되겠어요? 늘 교회 나오면서 야 오늘도 주일이가 참 이래 날씨 좋은데 교회 가야 되나? 이래 억지로 끌려오기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인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 아멘 안 하는 분 수상한 분이에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1907년도 평양신학교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7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기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나도 이분을 보니까 참 인상이 별로 안 좋아해. 이거는 잘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마를 보세요. 뭐 좀 특색 있지 않아요? 이마가 넓고 튀어나와가지고요. 이분은요 박치기 기밀보다 더 헤딩을 잘했답니다. 막. 하여튼 평양 시내에서 온갖 사람들 다 머리로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건들리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불량배 중에 불량배. 이런 깡패가 없어요.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찾아갔어요. 때리 부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펫 선교사, 우리 통합 측 최초의 선교사거든요. 마펫 선교사를 때리고 돌로 그냥 던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대단한 깡패예요. 그러니 이 기풍이가 나타나면 평양 시내가 조용하다. 야야야야 기풍이 왔다. 기풍이 왔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선교사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주업해도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래 돌로 쳤는데도 피가 그렇게 줄줄 흘렸는데도 나를 원망도 안 하더라. 참 이상하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러느냐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때린 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꿈했어요. 누가 나타나서 기풍아 기풍아 그러더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풍아 내가 너를 정인으로 삼으리라. 정인으로 삼으리라. 그에게 그는 굉장한 찔림과 도전을 받았어. 그날 무릎 딱 꿇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회개해. 평생 처음으로 기도하면 회개를 해. 하나님 살려주이소. 그리고 동이 뜨자마자 마페 선교사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그날부터 이분에게 성경을 배우고 세례받고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이사례 권사님이 계신데요. 딸이 아버지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깡패였는데 딱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길거리를 다닐 때 애들 앞에서도 90도 절하는 애들 앞에. 누구든지 애들은 어린이든지 90도로 다 절하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잘못 살아왔던 것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담배도 좀 끊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술도 끊고 세상 것 다 끊고 이제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요 남들이 아무도 안 가는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 옛날 제주도는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미신이 센 데입니까? 예? 그런데 그 제주도를 자원해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주도에서 13교회를 13년 동안 13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척한 교회 중에 제주 성안교회는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이기품 목사님을 기념하여 이기품 선교 기념관을 세웠어요. 제주도 가면 뭐 놀러 갈 때 많지만 좀 이런 데도 좀 가보세요. 이기품 선교, 그래서 제주도에 이 이기품 선교 기념관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의 복음화를 일으킨 그 깡패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제주도를 떠나서 어디를 갔냐? 우리나라 전라도, 여수, 순천, 벌교 온갖 여수 일대 다 다니면서 한센인들, 오늘날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병든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중앙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